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언약궤, 성막, 번제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가 시작이 됐는데 출애굽기가 비교적 한 장 한 장이 짧습니다. 그래서 막 하루에 5장씩도 막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번 주간에 출애굽기 29장까지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 이후로 이제 10계명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지켜야 될 그 법들이 쭉 나옵니다. 예를 들면 21장에 보시면 그 당시에 종이 있었거든요. 종은 어떻게 노예가 되고 종이 되면 어떤 일을 겪는지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12절 보면 사람이 사람을 때리거나 그래서 다치거나 죽었을 때 그걸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에 관련된 법이 나오고요. 또 28절로 보면 남의 물건을 손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지가 역시 나옵니다. 22장에도 남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몇 배로 갚아야 되는지 그런 법들도 쭉 나오죠. 왜냐하면 이게 250만 명이 그 물도 별로 없고 쉴 곳도 별로 없는 사막에 날마다 하나님 인도 따라 가는데 가는 중에 다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물 떨어져도 먹을 것 떨어져도 모세를 돌로 쳐 죽일 정도니 모세도 돌로 쳐 죽일 정도인데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고 안 그래도 힘들면 백성들끼리 어떻겠어요? 막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 남의 물건을 빼앗고 또 뺏겼다고 복수하고 별의별 일이 많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다툼이 되지 않도록 법도 세우고 규칙도 세우고 또 모세가 자기가 재판하기도 하고 백성 중에 뭐 50부장, 100부장, 10부장 이렇게 중간중간 리더들을 세워서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속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잘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세세한 법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는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 성소를 짓는 내용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5장에 뭐가 나오냐? 25장에 가면 언약궤가 나와요. 언약궤. 제사장들이 메고 언약궤를 메고 가면 요단강을 밟으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렇죠? 또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면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던 바로 그 언약궤가 나옵니다. 그래서 25장 10절을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대. 궤짝을 짜는 거예요. 나무로 조각조각된 그 나무로 궤를 짜는데 11절 보니까 그 나무 상자 위에 전부 그걸 뭐로 쌓아? 순금으로 쌓아. 순금이라는 거는 거룩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팎을 전부 금으로 테두리를 두르라는 거죠. 그리고 17절을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너한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라. 10계명 돌판을 그 언약궤 안에 집어넣도록 한 거죠. 그리고 그 18절에 보면 17절 18절 보면 속죄소가 있는데요. 이게 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의 지붕 역할하는 여기를 속죄소라고 그래요. 죄를 속해주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속죄소가 있어요. 그리고 20절을 보면 그 위에 뭐가 있다? 그룹들이 있다. 그룹들이. 그래서 그룹이라는 거는 케루빔이라는 건데 그걸 한 문자로 바꾸다 보니까 그룹이 된 겁니다. 케루빔이라는 거는 일반 천사와 좀 다른 특별한 천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룹 천사 둘이가 날개를 높이 들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덮고 있는, 날개로 덮고 있는 그런 형태의 언약궤고, 여기에 고리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메고 갈 수 있는, 이동을 시킬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언약궤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제일 먼저 집어넣은 거는 뭐냐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래서 벌써 만나는 진작에 한 달 때 양식 떨어졌을 때 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대대에게, 후손에게 알리기 위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준비해라.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10계명을 주면서 그걸 두 개의 돌판에 계명을 하나님이 새겨서 주셨죠. 그래서 10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고, 맨 마지막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민수기 17장 때 일어나는 일인데, 리더십. 과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고 누굴 통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이끄실 거냐. 백성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왜 맨날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 역할을 하냐. 돌아가면서 하자. 야, 반장도 좀 돌아가면서 하자. 왜 니네만 맨날 반장하냐. 이렇게 원망 불평이 일어나니까,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각 지파별의 장로들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지팡이 12개를 여기다 놔라. 그리고 이 지팡이 12개를 놓고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온 거예요. 그 다음날 왔더니 그 12장로들의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살구 꽃이 피더니 살구 열매까지, 하룻밤 사이에. 그것도 뭐에서? 나무에서 꺾어가지고 진짜 완전 말라버린 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근데 누구 지팡이였다? 아론의 지팡이였다. 즉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 시대 때 쓰시는 지도자는 누굴 통해? 모세와 아론, 레위 지파를 통해 일하겠다는 걸 보여주셨죠. 그래서 여기 언약궤에는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다. 이 사실은 언약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당신의 피로 완전히 씻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붕이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보호하고 덮는 누가 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심부름하는 천군 천사가 있다는 의미로 천사 둘이가 이렇게 덮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세 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가 달라요. 만나, 10계명, 지팡이, 순서대로죠. 만나는 뭘 의미하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바로 성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잖아요. 내가 모세는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너희들을 먹였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성육신. 십계명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계명이 십자가입니다. 아니 뭐 만들지 말라, 뭐 하지 말라인데 왜 십자가입니까? 말씀대로 못 살면, 이 계명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메시지가 나가겠지만 하나님이 십계명에 대해서 쭉 알리시죠. 아까 얘기했죠. 24장까지 쭉 계명들을 상세하게 해놓고 그 말씀을 다 선포한 다음에 뭐를 하냐면, 이 말씀대로 행하겠냐? 예, 이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온 백성이 말은 잘해요. 아직 뭐를 모르니까. 계명을 통해서 내게 드러날 나의 근본, 내 속에 있는 죄를 모르니까 말씀 너무 좋네요. 예, 이 말씀을 따라 이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그대로 못 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뭐를 준비해놨냐? 큰 양푼을 여러 개를 준비해요. 그리고 소를 잡아서 거기다 피를 가득 담아두는 거예요. 피를 가득 담아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 위에 피를 반을 뿌리고 나머지 피는 백성들에게 전부 뿌려줘요. 뭐 하겠다는, 말씀대로 지키겠다는 백성들에게 뭐를 뿌려줘요? 왜 뿌려줘요? 못 산다 이거예요. 너희들 이 말씀이 선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 우리가 편안하고 서로 배려하고 얼마나 아름답냐. 진짜 나는 그렇게 너희를 창조했으나 너희들의 육신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진짜 3장, 6장, 11장이 각인 뿔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누가 너를 건드리면 너는 참을 수가 없다. 누가 네 걸 뺏어가면 너도 죽이고 서로 뺏을 수밖에 없다. 내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사는 너희들의 살 길은 뭐냐? 너희 대신에 어린 양이 피 흘려 죽는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생명의 계명이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죽음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선한 율법이 우리를 뭐하게 했다? 우리를 죽게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는 게, 즉 마귀에 잡혀있는 내가 죽는 게 그게 살 길이에요. 나는 아니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서 계명을 지키라 하시고서는 우리에게 뭐까지 뿌리셨구나? 어린 양의 피까지 뿌리셨구나. 큰일 났네. 이거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성령인도 제가 받을게요. 자, 그래서 십계명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키라 했으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에요. 앞에는 계명이지만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뒤에는 죽음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 뭐가 났다고요? 싹이 났다. 지팡이는 이미 나무 본체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거에 다시 뭐가 나왔다? 생명이 나왔다.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죠. 부활. 그래서 그야말로 언약궤는 진짜 죄 없으신 금으로 덮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그리스도, 천사가 늘 호위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속죄소가 있는 곳, 그리고 성육신 십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미 언약궤를 주실 때부터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무슨 일 하실지를 이미 하나님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잘 몰랐겠죠. 그러나 그 시대를 지나온 우리, 그걸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으로 본 우리는 이걸 확인한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몰랐으나 언약궤를 메고 가면 어떻게 된다? 죽음의 강이 끊어지고 멸망의 도성이
무너지고 정복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펼쳐졌다. 그거죠. 진짜 이 언약궤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장으로 가보면요, 26장으로 가면 성막이 나오죠. 성막.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뭐 덮개는 무슨 색실, 또 무슨 가죽, 또 뭐 판자를 어떻게 하고 뭐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넓이도 나옵니다. 성막은 좀 길죠. 왜 이렇게 못 그리냐. 예, 이게 성막이라고. 성막입니다. 이게 너무 높게 그렸나? 예. 자, 성막은 대략 길이가 13.5m래요. 13.5m. 너무 크지도 그렇다고 너무 작지도 않죠. 그리고 요 폭이 4.5m, 높이도 4.5m랍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지성소, 3분의 2는 성소 그래요. 지성소, 성소. 자, 지성소는 뭐냐?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서 지성소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는 이렇게 한 뼘 정도 되는 두꺼운 천, 이걸 천이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그래요? 두껍게 짠 천으로 커튼이 들여져 있어요. 막힌담이죠. 막힌담. 그래서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출입문이 있는데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는 들어가요. 근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택한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이 속죄소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기 위해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이 있거든요. 그날만 들어가요. 그리고 성소 안에는 대신에 뭐가 있냐?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제일 앞에는 뭐가 있냐면 등잔대. 요 바로 지성소와 성소 앞에 있는 텐트로 가로가 막혀져 있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등잔을 켜서 불을 비추는 등잔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등잔대에다가 등불을 잘 관리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장 20절,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그랬잖아요. 감남이 뭐라 그랬죠? 올리브. 요즘 우리가 올리브유도 많이 먹잖아요. 식용유로. 예, 올리브 기름, 올리브 열매를 짠 게 바로 감람유입니다. 그 올리브 열매 기름으로 등불을 켜는데 어떻게 하래요?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그랬잖아요.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그죠? 여기 증거궤가 지성소에 있잖아요. 증거궤 앞 휘장, 그죠? 여기 가로막힌 휘장 바깥쪽, 그러니까 여기 성소 쪽, 그쪽에 등잔대를 둬가지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기도가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해지는 거고, 이게 또 전도이기도 합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달하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잔대 다음에 뭐가 있냐? 떡상이 있었어요. 떡상. 떡상은 그
25장 28절로 30절 보면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이게 떡상이죠,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만나로 만든 떡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 등잔 때는 빛, 전도를 얘기하자면 저기 떡상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죠. 날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 묵상하는 것, 언약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미래, 어떤 응답 주실지를 생각하는 묵상의 시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30장을 보면 1절에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또 조각목으로 만들되 그랬어요. 진짜 향, 분향단을 줘라. 그래서 여기 등잔대, 떡상, 그리고 분향단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들어가면 예배 자리에, 성소에 들어가면 등잔대, 떡상, 분향단이 있는 거죠.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계속 뭐를 올리는 거냐?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성소 안에 계속 있도록 하게 하는 거죠. 이게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안쪽에 누구를 모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사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예배 때마다 듣고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해주세요. 원수가 오늘도 우리 가정을, 원수가 오늘도 내 생각 마음을 건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 이름 붙잡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천군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흑암이 꺾이는 전도응답이 우리 현장에, 우리 삶에 벌어진다. 그게 바로 이 성소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기구들입니다. 그리고 성소 바깥에는 뭐가 있냐면 이걸 그물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물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물이 아니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석쇠. 우리 옛날에 생선 구울 때 이렇게 철사로 막 만들기도 했잖아요. 석쇠입니다. 번제 단을 만들어 놓고 단 위에 어린 양이나 소를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불 태워서 올려드릴 때 불이 잘 타고 기름이 밑으로 떨어지도록 이렇게 그물 모양의 이거 전부 놋으로 만들어요. 놋이라는 거는 뭐냐면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 죄에 대한 심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진짜 뭐 먹을 거 안 준다, 맨날 왜 길이 이 모양이냐, 원망 불평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불뱀이 내려와서 막 물어서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다 독이 퍼져서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뭘 만들어라? 놋으로 뱀물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를 상징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뭐로 만들었다? 놋으로 만들었다. 놋은 심판을 의미한다. 죄값을 치르는. 그래서 어린 양이, 진짜 소가 우리 대신 죽을 때 필요한 거는 전부 놋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바다라고도 하고요,
이게 손 씻는 큰 물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를 정결케 하는 물, 이게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냥 뭐 멋들어진 성전, 멋들어진 기구 그런 걸 만드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다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갈 수 없다 이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위해 온몸이 찢기고 상하신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 씻고 양을 잡고 제사장이 안에 들어가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품고, 그리고 누구를 만난다?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 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됐다? 찢어져 버렸다. 이렇게 두꺼운 천이 찢어져서요 아주 기괴한 소리를 냈대요. 기괴한 소리. 우리가 종이가 찢어져도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두꺼운 천이 찢어지니, 그것도 밑에서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여기가 갈라져 버렸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그 순간 완전히 못된 거다 끝나버린 거예요. 막힌 담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바로 직방으로 누구께?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우리가 언약궤와 성막과 성막에 들어있는 여러 기구들 보면서 진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성전과 그 속한 기구들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됐구나. 오늘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활짝 열렸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호위하던 그 천군 천사가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그 저기 뭡니까? 그룹 천사들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를 호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증거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만. 이번에 우리 세계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가 너무 귀했어요. 메시지 제목이 뭐였냐면 오늘의 응답과 어려움은 미래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지금 너희들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드냐, 또 부모님들 가정 문제로 얼마나 어려움도 많이 겪냐. 물론 때로 응답도 오겠지만 어려움도 많지 않냐. 근데 지금 응답받는 거, 지금 어려운 모든 거는 앞으로 너희들이 살릴 2030년부터 2080년 그 미래와 영원한 것을,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작품을 뭐하는 시간이다?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눈앞에 벌어지는 일로 두려워하지 마라. 짜증나고 열받고 속상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답답한 일을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마라. 뭐 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도 나는 누구다? 그래도 나는 시대 살릴 렘넌트다. 나는 진짜 393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 시대를 살릴 나는 전도자, 증인이다.
그걸 뭐만 하고 있어라? 속지 말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1강 메시지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망대를 세우라예요. 보이지 않는 망대. 이게 뭐예요? 이게 393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을 가지고 나에게 임하신다. 보여요, 안 보여요? 느껴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왜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예수 이름에 와요, 안 와요? 와요. 왜? 약속되어 있으니까. 약속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보이지 않는 망대가 내게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의 약속으로 확신하고 진짜 약속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뭐해라? 확인하라. 렘넌트 때부터 지금 눈앞에 무슨 응답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아니다. 이건 내가 앞으로 살릴 미래와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그걸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다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 오력으로 임하 주십시오. 오늘도 나는 내 힘 가지고는 내 노력 가지고는 이거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 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에 성령과 천군을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진짜 성령이 보이지 않게 속이는 이 사단을 내 마음 생각을 뒤흔드는 진짜 불신앙 넣어주는 이 악한 흑암 세력을 오늘 하나님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확신을 예수 이름의 약속을 가지고 확신하고 있으면 뭐 한다? 확인한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 날마다 체험하셔야 돼. 원수가 흔들어요? 원수가 흔들면 더 붙잡으세요. 같이 흔들리지 마시고 더 붙잡으세요. 니까지 있게 나를 흔들어? 이 팔모가지를 그냥 확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응답을 준비 못하게 하는 너 더러운 원수야.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가만두지 마십시오. 저는 약합니다. 저는 흔들립니다. 하나님 가만두지 마십시오. 오늘도 오력으로 나에게 주여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천군을 보내사 저 악한 원수마귀를 하나님 꺾어 주시옵소서. 나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나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원수를 놔두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도 진짜 기도하세요. 그러면 준비돼요. 미래가 내가 응답받을 미래가 준비돼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약속된 오력으로 힘입지 않으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진짜 우리가 비참해집니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래요. 진짜 날마다 붙잡으세요. 하나님 저는 생각이 많고 저는 마음이 복잡하고 그래서 저는 말도 많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봤자 마음만 상하고 몸도 상하고 시간만 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나를 살리는 진짜 조용한 언약 붙잡는 시간 같습니다. 진짜 렘넌트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뭐 했다? 진짜 정시기도 했다.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우리는. 저도 그래요. 저도 누가 와서 뭐라 그러고 또 안 좋은 일이 막 보이면 저도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생각이 막 이랬다 저랬다 나도 모르게 막 이런 말 저런 말 막 나와요. 근데 그러다가 얼른 정신을 차리죠. 아 내가 누구냐? 내가 시대에 살릴 증인 아니냐? 오늘도 내가 예수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내가 하나님 성전 아니냐? 내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줄 증인 아니냐? 그 증거를 내게 주시려고 이걸 기회 삼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려고 이 문제가 허용된 건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못 보고 하나님의 능력은 못 누리고 이러면 되느니 안 되느니
이래 가지고 내가 뭘 하느니 못하느니 내가 이루고 있구나. 진짜 그 시간요 5분만이라도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직장에서 막 우리 막 뭐라고 하고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얘기하다 막 뒤집어지는 일이 있잖아요. 남편하고 막 얘기하다가 생각이 안 맞아가지고 정말 같이 살기 싫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시간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그 시간을 바로 이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왜 남편하고 나하고 왜 이렇게 안 맞을까? 왜 이렇게 상극일까? 뭐 하시려고? 상극인 가정들 살리는 뭐 되게 하시려고? 증인 되게 하시려고. 야, 나도 죽을 뻔했다. 야, 나도 이혼을 그냥 몇백 번은 생각을 했다. 근데 내가 그런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내가 진짜 오력을 힘입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구나. 내게 주신 사명, 내가 누릴 응답, 이거 다 놓치는구나. 그래서 나는 남편하고 한번 붙었다 하면, 자녀들하고 붙었다 하면, 직장에서 누구랑 붙었다 하면 나는 바로 진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으로 진짜 시대 살릴 언약 붙잡는 5분을 가졌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더라. 강단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내 삶에서 그게 적용이 되더라. 진짜 그게 증인이거든요. 우리 가정에 괜한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육체에 괜한 질병이 계속 나를 누르는 게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응답 또는 오늘의 어려움은 미래와 영혼을 뭐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이다. 한 주간 동안 오늘 또 진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려고 성육신 십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 날마다 진짜 말씀, 기도, 전도로 무장하고,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미래 응답, 영원한 작품의 응답, 그걸 놓고서 오늘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일하신 걸 확인하는 증인, 진짜 체험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생각이 많고, 저는 마음이 복잡하고, 저는 말이 많고,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나의 오늘의 어려움을 가지고 미래의 응답,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나를 그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려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준비하는 시간, 렘넌트의 시간, 증인의 시간 내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언약의 등불이 끊임없이 켜지는 것처럼, 향이 끝없이 올라가는 것처럼, 날마다 떡상 위에 떡이 올려지는 것처럼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에 위에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다 받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진짜 우리 합심하여서 오늘 내 속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진짜 오늘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언약궤와 성막과 아버지 성전 기구를 통해서 또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며, 어찌 우리가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며, 어찌 사단을 꺾을 힘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성육신 십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오늘도 우리가 힘겨운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 사단에게 오래도록 각인되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정말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 또한 아버지 내 소원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원망, 불평, 낭망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도 모르게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불편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말을 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인본주의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진토임을 아십니다. 말씀대로 못 살 걸 아시고 어린 양의 피를 예비하사 우리에게 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는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천군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흔들고 속이는 악한 원수마귀를 결박하시고 주여 정말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용하시고 어려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오로지 기도 속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참된 기도의 시간 언약 붙잡는 아버지 묵상의 시간 속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393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 주한새생명교회 귀중한 중직자들과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과 어린 렘넌트들에 이르기까지 어려서부터 미래를 준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을 준비하는 주여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억압의 세력 모든 저주 멸망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 무릎 꿇고 결박되고 쫓겨나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확신하는 중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무수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증인이 되고 가족들에게 증인이 되며 똑같은 문제 당하는 어려운 이들에게 아버지 증인으로 서서 저들에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버지 답을 줄 수 있는 축복된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기도하는 중에 정말 시대적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궤 되신 그리스도 성막 되신 그리스도 정말 우리에게 물두멍과 제단이 되어주신 그리스도 오늘 말씀 나누었습니다. 인간의 세 가지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가 정말 해결하셨음을 확신케 하시고 확인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눈앞에 사단은 안 끝났다고 지금도 우리는 망한다고 속이고 우리를 흔들 때마다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미래 응답과 영원히 받을 응답을 놓고 준비하는 기도의 시간 원수와 싸우는 영적 싸움의 시간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힘입는 주여 은혜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이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